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별된 자의 머리털, 구별된 자의 머리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곧 자기 자신이신 예수에 대한 기록이며 오직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언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 그 언약이 예수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이 땅의 선지자는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칭하여 자신이 선지자로 표현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며 그것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 기록하였으니 모든 예언서는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예수만으로 결론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하는 이들은 자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인기와 칭송을 받기 위하여 진리 속에 단 한 가지 증거인 예수님의 이루심을 교훈이나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칭송하는 미사역으로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로 살아나고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텐데 어느덧 우리의 예배는 예수가 아닌 죄인의 지식에 위로를 받으며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위대한 보혈의 십자가를 과거의 한 역사로 치부해버리고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귀에 즐거운 소리를 쫓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문밖에 버린 그때를 오늘날에도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글을 예수가 아니라 육신을 쫓는 교훈과 세상의 정세와
예언을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며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알고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내 스스로 생겨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점점 나아짐도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으로서 번제를 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였지만 곧장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불을 분향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비극이 아닌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믿으려는 표적을 따르는 음행하여 버려질 죄인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영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으로 바라보게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로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우리의 영이 배불리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삼손이 여색에 빠졌다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손은 이미 블레셋 여인과 그리고 창기에게 들어간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문자적으로만 보았을 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사랑한 여인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소렉 골짜기 출신으로 유대인의 여인이 바로 들릴라인 거예요. 그때 삼손을 죽이고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묘책을 낸 것이 바로 유대의 여인인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여 삼손의 약점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에 들릴라는 3번에 걸쳐서 그의 약점을 물어보았지만 전부 진심이 감추어져 있었고 급기야 날마다 재촉하고 조르며 삼손에게 재차 묻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 들릴라에게 그 진심, 그 비밀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러한 설정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힘을 잃는다도 아니고 어떤 보양식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내가 힘을 잃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를 밀면 힘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털과 그것을 기르거나 미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삼손과 같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 머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신을 구별되게 하는 나시리는 그날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여기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미 구별함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별함을 마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리고 자기 몸 구별을 하기를 마친 나시린은 속죄제를 지내고 회막문에서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흔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된 날 동안 삭도를 대지 않고 길렀던 그 머리털을 이제는 아낌없이 불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머리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여기서 정하다는 것은 정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에서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가 대머리가 된다면 이는 정결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이 있다면 이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병이 있는 자가 다시 고침을 받는, 즉 다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는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다시 모든 털을 밀라는 것입니다.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들은 그의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은 다음에 장막 밖에서 이레를 머물고 이후에 또 자라난 모든 털을 다 밀고 몸을 씻을 때 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대머리는 본래 성경에서 정결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나시리는 구별되게 한 것을 마치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버려야 하고, 구별되는 날 동안 머리털을 기니 우리도 머리털을 정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구별됨을 마치고 나서 정결하기 위해서 이 머리털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정결하게 되는 이 머리에 대해서 전도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8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전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소망하라는 것이며,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자신의 의, 즉 죄악의 머리털에 성령을 뜻하는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때 정결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여자가 범죄하였지만 정결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서 정결하게 되죠. 그리고 죄악의 머리털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름이 만나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땅과 물이 만나
정결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땀과 침을 이겨서 그것을 붙이고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서 눈을 뜨게 되죠. 죄악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것이 바로 정결한 것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또한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다는 것은 솔로몬이 머리가 휘어지는 때에 지난 시절들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음에 대한 회의감을 기록한 것이죠. 즉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다는 것은 목이 곧은 사람의 의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상징하는 머리털에 대하여 예언서들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심과 마귀를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죄악을 상징하는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로 달아두는 것, 즉 죄악을 측량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불에 살라지고 칼을 빼 멸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24절입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마귀를 심판하시며 모든 영이 죽어버리는 그날에는 향기가 아닌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고 노끈에 띠를 띄워야 할 것이며 머리털이 없는 정함이 목이 곧으며 죄악의 머리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참회하는 굵은 베옷이 화려함보다 낫다라는 것이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수치스러움이 아름다움보다 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또한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자신의 머리털을 다 밀고 수염을 다 깎고 하나님께 참회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멸하셨잖아요. 멸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대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임의로 정결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큰 환난의 날에,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입니다. 자신의 의와 죄악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그날에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입니다.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모스서 8장 10절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미가서 1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이처럼 머리털은 곧 죄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실인이 자신을 구별되게 하는 날로부터 머리에 삭도를 내지 못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구별되는 그날에 머리털을 기름으로
자신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곳곳에서 언급되는 이 머리털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왜 삼손이 머리털을 잃었을 때 힘을 잃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그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들릴라는 마귀를 상징하는 블레셋에 미혹되어 예수를 예표하는 삼손의 약점을 묻자 그는 진실을 알려주고, 그는 자신을 배신한,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듭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그 비밀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한 것은 마귀의 권세도 아니요, 사람들의 모함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죄 때문인도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들릴라가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 자게 한 것, 즉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결박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머리털이 있을 때, 삼손은 머리털이 있을 때 가장 강했잖아요. 그 머리털이 죄악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삼손이 예수를 예표하면 그 머리털은 죄악인데 누구의 머리털이죠? 우리의 머리털인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인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가장 강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끔찍한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올라가신 가장 강하신 분이 된 것이고, 7가닥을 밀었다는 것은 완전수로서 삭도를 대 그의 모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약해지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지신 모습,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때 가장 약하신 모습. 이를 두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장 강렬한 순종으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삼손이 잠잠히 그 머리가 밀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힘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잠히 털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이 되신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그날에 이미 믿고 죽은 자들을
인치심을 마치시고, 그날의 인치심을 마치시고, 요한계시록의 천사가 곡식을 베듯, 그리고 천사가 포도나무에 포도를 베듯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영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시고 아들은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삼손이 힘을 쓰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영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만 했어요. 삼손도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그 머리털이 다 밀렸을 때 그는 가장 약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어김없이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시고 가장 크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자를 자처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욥과 히스기야와 삼손 등 모두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지만 결국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 그들은 결국 예수에 의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이 다시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는 결국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는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죄악에 빠질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일 때 그것을 놀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으나 그것을 다른 이들이 정죄하였을 때,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하체가 드러났지만 마귀가 그것을 알게 했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알게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하다 일컬으신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다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를 놀렸던, 대머리라고 놀렸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악 있는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일컬으셨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서도 다니엘의 머리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머리털이 그을림조차도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죄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가 다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구원으로 임하실 것이라 언약하셨죠. 언제 언약하셨죠? 노아의 방주 때 언약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었지만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즉 내가 너희에게 재앙으로 임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으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형상의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다는 그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도리어 섬기고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에게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 지은 여인이 예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신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전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죄인의 그 죄와 그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우리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내 영을 살리신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아직 그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구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의 세월의 마귀의 포로 가운데서 그 결박을, 그 멍에를 끊으시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세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로 결론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잠잠히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예전에는 이것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통곡이 일어나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것만으로도 나의 행복이 된다라고 외쳤던, 다짐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마음이 완악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에 내 손을 담그고 내 몸을 담그고 예수만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긍휼하게 여기사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담담하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서 결국 예수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